프로젝트 오늘 저녁 주제는 율법의 복과 저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법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서 법을 주십니다. 우린 그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성경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역 70인역에 보면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두테로노미온 영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율법이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서의 상당한 내용들이 전부 다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우선 목적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행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을까? 먼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여기 것이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고 계신 주이심임을 여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신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우상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신과는 우상의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이 복을 준다. 우상을 잘 믿고 따르면 자기들에게 복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4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15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가 픽업했다. 하나님께서 초이스하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합니다. 더 나아가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다, 이 의미가 무슨 신이 있다, 무슨 주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신들과 많은 우상들을 알았고 섬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만들어낸 신과 구별되어지는 신 중의 신, 그리고 모든 주 중에 주이신 초월주이시고 능력의 주이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상 너머에 모든 신 위에 넘어 계시는 초월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와 약자와 모든 어려운 자의 하나님이신 것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그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계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나타내고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여기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약한 백성들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드시고 그 법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성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이스라엘 죄성 가운데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율법을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인 그 마음을 다한 존경을 다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복,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첫 번째 나눌 퀘스천 1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통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그 율법을 받은 입장에서 이건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까? 그 다음에 어떤 수순에 있어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내가 의심하기에 앞서서 그대로 믿고 지켜갈 때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소망,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확률은 항상 50대 50입니다.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 50대 50의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완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여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완전해야 할지 여러 가지 그 완전해지는 법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보는 결론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기를 원하는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나에게 이렇게 범죄하고 불완전했던 것들을 만약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가 그 법을 주시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법을 안 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성을 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 법의 기준으로 너희가 한번 완전해져 봐라.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너희가 완전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가 더해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죄를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밖에 우리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에는 너무나도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 한번 완전해져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내어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율법으로 맞춰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결국 율법을 통해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성화의 길에 있어서 이 율법을 우리의 삶의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지켜갑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만 성화의 길에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100%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은 없습니다. 만약 완전주의에 빠져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뒤에 성화의 길에 율법을 지키긴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의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완전하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결국 율법의 그 모든 목적,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처해지는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사망에 처해짐으로 율법을 이루시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의 그 모든 정신을 주님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받지만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퀘스천 2번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해할수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감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한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기 한계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불완전성을 경험하면 할수록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해할수록 결국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할 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율법의 어떤 그 지킴의 공로감을 앞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켰다, 11조를 지켰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문자적으로 잘 지켜냈다라고 만약에 내 의를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제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감사가 더 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우리의 그 은혜가 결국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복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도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율법을 보게 되면요, 신고 거둠의 법칙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보면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지키지 않을 땐 반드시 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 지킴과 안 지킴의 결과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우리에게 대가로 돌아옴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에는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짐승들도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항상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거느냐 하면 순종하면 이 율법을 순종하는 곳에 너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고 구원의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주시는 복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너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곳에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합니다. 여기 보면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의 약속보다도 저주의 약속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저주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의 약속을 더 많이 주시고 더 기대감을 갖게 하시지 저주의 약속을 더 많이 주고
저주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선포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불순종에 대한 그들의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 저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이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종과 저주의 약속 그 너머에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순종과 이 모든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약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그럼 불순종하는데 만약 이 구약의 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만약 여러분 연결이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순간순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아래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이지 우리를 저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미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이 최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면 구약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면 완전히 폐기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이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퀘천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는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시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그 모든 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함을 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자유함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 율법을 도구로 삼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그 모든 도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잘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의 하나님의 뜻들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